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초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오늘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데도 굳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닌 육신의 상처나 허물 때문에 그를 멸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려고 손을 내미시자 나병은 곧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나병으로 감염되었거나 마음이 죄에 오염된 사람이 여기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밀었던 손길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손길은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서 우러난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교부 오리게네스의 해설처럼 우리의 영혼도 나병으로 감염되었거나 우리 마음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우리들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우리 영혼의 나병과 마음속 죄의 오염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치유의 손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느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나는 아빠가 자기 아들과 함께 걷듯이 너희의 손을 잡고 너희와 함께 걸었다 하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동반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들에게 하듯이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손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어루만지심 안에는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손은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병자들을 만지시고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하느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들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오늘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날은 프랑스 루르드의 성모님 발현에서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1858년 2월 11일에 루르드에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992년부터 해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이 발현 첫날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 교회는 세상 모든 병자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자가 될 수 있고 지금 병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예전에 병을 앓고 고통받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괴롭혀온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는 늘 질병과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앓으면서 우리 자신의 무능과 한계 그리고 유한성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또 모든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질병은 우리를 번뇌로 이끌기도 하고 자신 안에 도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하느님께 대한 실망과 원망과 반항으로까지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질병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서 본질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다시 찾게 해주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먼저 하느님께 자신의 병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 저의 죄악들이 제 머리 위로 넘쳐 흐르고 무거운 짐처럼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의 미련함 때문에 제 상처는 냄새를 피우며 썩어갑니다. 저는 더없이 꺾이고 무너져 온종일 슬피 떠돌아 다닙니다. 저의 허리는 염증으로 가득하고 저의 살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저는 쇠약해지고 더없이 으스러져 끙끙 앓는 제 심장에서 신음소리만 흘러나옵니다. 주님, 당신 앞에 저의 소원 펼쳐져 있고 저의 탄식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치유를 애원합니다. 다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습니다.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서 질병은 회개의 길이 되고 하느님의 용서는 치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질병이 신비한 방식으로 죄와 악과 관련되어 있으며 율법에 따라서 하느님께 충실하면 생명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탈출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